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결실의 기쁨을 노래하는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지난날의 죄과를 도말해 주옵시고 오늘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무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파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입니다. 죄악에 때묻고 상처난 심령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와 치료를 베푸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다듬어 주시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느림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9월 둘째 주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주님 앞에 잘못 사라진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 선교와 양육과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고 아멘. 강건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겨내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건축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싸우니 만져주시옵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의 결박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시고 백신이 잘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식사하는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태죄 형법, 모자포금법, 사학교법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풍력 땅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생명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강단에 쉬옵소서오니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선포되게 하옵시고 아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들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11조 선교, 구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예물로 드릴 때 이 예물이 주님을 전파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대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응답되는 감격을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9월 특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30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가정 방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연합회에서 1, 2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설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어린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높은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김헌수, 또 그다음에 우리 이은영, 복된 가정 신혼여행 잘 갔다 왔죠? 예,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아요, 둘 다. 예,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예, 귀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앞길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죠. 네, 네. 오는 줄 알았으면 특송 시킬 건데 다음번에 와서 꼭 특송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고, 천국은 마치 옥토밭 같고, 천국은 마치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천국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에 가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게 전부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1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반적인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사명적 믿음,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더욱 주님 앞에 사명을 갖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역사가 끝없이 펼쳐가고, 이런 사명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주님 앞에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본문에 와서 참 재미난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 천국 열쇠, 그 사명적 믿음, 또 천국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전부 혼합됐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천국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와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천국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냐면, 천국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건, 자기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자,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위치에 있게 되고 얼마큼 크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이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관계일까? 어떤 문제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관심이 천국에서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들은 눌림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헤롯이 크고, 이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이 크고, 이 세상에서는 종교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큰 것 같은데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12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마지막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1절, 22절, 20절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생했는데 얘들이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 눌림자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들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천국 가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 세상에서는 고생했어도 하늘나라 가면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래, 한 자리 줄게. 천국 가면 너희는 이 정도의 위치에 앉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이럴 거야.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좀 크게 인정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예수께서 말할 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절. 2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아이를 불러다가 앞에 딱 세우시고 굉장히 재밌죠. 하나의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보고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비유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비유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비유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를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구 아들인지, 누구 자식인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자녀였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얘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이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돌이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들이 자꾸만 위를 쳐다보는데 아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꾸 높이 생각하고 있는데 돌이켜 굽히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위를 쳐다보느냐, 내려다봐라. 큰 것을 생각하느냐, 작은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돌이켜, 정반대 그 생각을 좀 가져라.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만약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건 절대 조건입니다. 상대 조건이 아니고 절대 조건.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칭의를 얻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절대 조건처럼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니까 이게 누가 높고 누가 크냐, 이게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내 경륜과 내 경험, 내 판단이 예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보니까 믿을만하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내 괴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 참된 믿음의 자녀로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륜,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판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아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천국과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왜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자들 보면 참 딱해요.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결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오늘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절대 조건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라는 것이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동시에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받는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구원의 절대 조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내가 커야 되겠습니까? 이 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 낮추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의지할 수 있고 예수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조건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뜻을 직접 설명을 해주죠. 계속해서 4절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또 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뵈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디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이유가 뭘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 같이, 이런 말씀의 개념이 뭐냐? 이 어린아이 개념이 뭐냐? 우리가 적어도 어린아이 보면 한 3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로 겸손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욕심내지 않아요. 자기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갓난아이들은요, 손에 뭐 하나 잡고 있으면 뭐 하나 또 주면 이걸 놓고 이걸 잡습니다. 2개를 동시에 잡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참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고 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일 먹겠다고 뭘 감추지도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다 그래요. 보면은 그날 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른들한테 배워서 이쪽 잡고 안 되니까 또 잡고 숨가놓고 막 이러는 겁니다. 소박한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죠. 순수하고 진실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자기가 어딜 가도 애들은 신기합니다. 금방 재워놓고 슈퍼 갔다 오는데 그 사이에 깹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금방 알아요. 애들을 막 금방 있는데, 요즘 보면 요즘 애기 엄마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애들을 뭐 자기 중심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이 중심으로 좀 키워주세요. 금쪽 같은 새끼들이니까 금쪽같이 좀 키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젊은 애기 엄마들이 좀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애들은요, 저희들도 애기 키워봤지만 잠깐 재워놓고 나갔다 오면 다 깨요. 엄마 없으면 금방 압니다. 애기들은 똑같이. 근데 엄마 있으면 안 깨, 또 신기하게. 그런 거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은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달라지지만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작은 의심도 할 줄 모르는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 전적인 신뢰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이런 좋은 면이 있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어린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좋지만 강도가 약해. 그래서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못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순수하고 신뢰하고 다 좋은데, 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사탕 주면 금방 따라가고, 누가 거짓말 시켜도 금방 흔들리고, 애들은 약하니까.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깨끗한 대신에 위험하고, 귀한 대신에 약하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약함, 또 순진함,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성경의 이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키워줘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기대를 얻고, 내가 그를 돕고 키워줘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중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뒤돌아 보상을 받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그저 순수하게 그렇게 키워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저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유예요. 자, 이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앙적 차원의 영접을 말합니다. 신앙적 차원. 이 말씀을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 보면 오늘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사람, 오늘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사람, 그런 거죠. 자, 전부 신앙적 차원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게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과연 그럼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깨닫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거죠. 여기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13장, 14장, 마태복음 15장, 16장, 17장, 지금 18장을 공부하는데 이 18장까지 성경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자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 말 그대로 초신자, 심령적으로 초신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 순전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순수하고, 여러모로 보아도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 말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만 반대로 약하고, 순수하지만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실족하거나 이들의 문제를 잘못 대하면,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린아이죠, 자,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 맷돌은 우리가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큰 짐승, 가축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들고 바다에 빠지다가 다시 나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시체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가족을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게 하는, 그 정도로 중범죄로 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새신자, 여기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연약하게, 우리 지체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냥 아예 바닷속에서 나오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 하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 믿고 바로 그런 부분이죠. 문제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바로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망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 이처럼 큰 죄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 천국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 속에서 이 말씀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실은 섬뜩하게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망시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큰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부덕한 일을 하기도 하고 실망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족해 한 죄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이 시대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교회 안에 제일 큰 범인이 누구냐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목사가 교인들을 실망케 하고 실족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던가요?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던가요? 진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못 가진 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실족시킵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실족시키는 거지,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 실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어른 실족시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 사용돼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생각 없이 말해서 그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나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이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겸비하고 주의하여 돌아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같이 처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려주고 무슨 본을 보여줘야 될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의 믿음, 즉 바꿔 말하면 사명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믿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불의에서 깨끗히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같은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으로 주의 일을 실천해 나갈 때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듯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보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의 절대 조건에 대한 조건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어린아이 하나 가까이 와라, 주일 학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고 다시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이런 걸 잘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거침이 된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그 예수님이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차라리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하나 없애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하나 없애고 9절에 보면 차라리 빼고 그냥 안 보이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지, 10절에 보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다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안에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고 산다는 게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오늘 18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기들 신앙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해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가르쳐도 육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천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이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냥 지나가겠느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반대로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실수로 그 양이 죽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그러면서 14절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천국 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 한 사람도, 저는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겸손하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5년, 10년 다 이렇게 이상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듯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족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의도적이든 의도치 못하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 일이 있는지,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는 이유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유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가르칠 수도 깨우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은 오늘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악함도 오늘 이 아침에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과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십시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100번을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다 정말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 섬기고 진실하게 신뢰함으로 주님 섬기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의 큰 자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복된 우리 범일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산업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심과 주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히 부으사 주의 거룩한 열매로 채워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